반갑습니다. 오늘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청소년기에 왕따 당하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턱기형아 이런 별명이 있었고요. 마귀할멈, 외톨이, 왕따, 은따, 그녀를 따라다니던 수식어였습니다. 머리도 그닥 안 좋아서 IQ가 한 103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ADHD로 의심받으면서 동료들과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녀가 지난해 감자빵을 640만 개를 팔아가지고 연매출이 100억에 올라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미소 31살밖에 안 됐는데 농업회사법인 밭 주식회사 대표 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절체절명의 난관에 부닥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쫙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기마병을 동원해서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전 국민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90% 이상 우울증이에요. 여기 요새 목사님들을 만나 뵈면은 정말 우울해요. 왜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지? 응? 성도들은 안 오지? 예? 영상 예배 드린다고 와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영상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 목사님들이 힘이 나겠어요? 특별히 자영업자들 보면 나는 무슨 관련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너무 가슴이 아파. 여기 이 주변에도 보면은 그냥 텅텅 비어있고, 이대도 가면은 이대 상권도 완전히 무너져 텅텅 비어있고, 연세로에 가면 연세로도 텅텅 비어있고. 이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다 어렵다고. 이럴 때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기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홍해바다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는가? 그걸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 인간의 욕심이 아니고 나의 유익만이 아니고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노예의 삶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과정일 뿐이지 홍해 바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봤을 때는 저거는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요, 조금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데려가겠노라. 이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뜻이 좋아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돈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명예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의미의 인간은 목이 마르다고. 우리가 은퇴하고 노후의 삶을 살 때에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 은퇴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의 희망과 삶의 존재의 의의를 느끼는 것은 뭐냐? 의미예요. 내가 지금 의미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잘것없이 이제 은퇴한 아무것도 쓸데없는 사람인가?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 의미가 우리 인생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 감자빵을 만든 이미소 대표는 원래 IT 기업의 신사업 기획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입사원 근무 6개월 만에 사표를 내던졌어요. 왜 사표를 내던졌느냐? 월급도 많은데. 아버지가 하루는 전화가 왔어. 그녀의 아버지는 춘천에서 감자 농사에 뜻을 둔 사람이었는데 뜻이 있었어요. 뜻. 그냥 감자 농사를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감자를 보존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먹는 감자들은 다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인데 우리나라 귀한 품종들이 있답니다. 그때 안 팔려. 그렇지만 그는 감자 농사를 하면서도 이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 우리나라 감자의 좋은 점, 토종 감자 이걸 보존하고 존중하고 이것을 어떻게 키워나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투자하던 감자 회사가 2012년 쫄딱 망했는데 망하자마자 그 모든 감자 종자를 자기 돈으로 사들였습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걸 사들였으니까 그냥 집안이 완전 가사가 탕진이 된 거예요. 그 뒤로 그냥 식구들이 다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버지는 감자에 대한 자기 사명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아버지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고향에를 가봤어요. 갔더니 창고에 감자가 30톤이 쌓여 있는데 시가로는 1억 5천만 원어치인데 안 팔리는 거야. 이게 다 썩어 문드러지게 생겼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딸한테 근무 잘하고 있는 딸한테 SOS를 쳤겠습니까? 그래서 이 딸은 그때부터 새벽 5시 반에 출근을 해가지고 감자를 심고 감자와 어떻게 하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고민하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자와 닭갈비, 춘천 닭갈비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춘천 감자와 춘천 닭갈비를 엮어가지고 그거를 만든 파이를 만들어 봤는데 그거 실패했어요. 고구마, 감자, 마늘을 이용해서 이름을 고감마 해가지고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신통치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야 그러면은 감자를 닮은 감자와 똑같이 생긴 감자빵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버지 제안에 솔깃해가지고 홍감자, 청강, 흰감자 이걸 배합해가지고 감자빵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잖아. 언제 빵을 배워봤어? 빵 한 번도 안 배우고 지금 우리 빵 만드는 우리 신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홍상기 요리장이 빵을 잘 만든대. 그래가지고 조언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감자빵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거죠. 뭔가 ADHD, IQ 적은 사람들이 이런 데 강점이 있는 거야. 뭐 그냥 조금 잘난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아무것도 못해 결국은.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하기에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 잘난 것이 없으니까 나는 뭔가 하나 붙들면 그냥 그거 끝까지 파고들어야 되겠다. 내 감자만 파고드는 거야. 그러니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이거야. 내가 뭔가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이거 감자를 잘해서 팔리면 농민들한테 좋지요. 우리나라 감자도 보존이 되지요. 우리 집안 살림도 좋아지죠. 또 너무 잘 되면 직장 젊은이들을 고용해서 직장도 줄 수가 있죠. 얼마나 뜻이 좋아요.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의 기적이라는 것은 뜻이 좋아야 된다. 뜻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사실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느꼈을 때 목숨까지도 내놓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오늘 직분자 교육을 가요, 우리 지방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봤는데, 우리가 이 교회의 직분을 맡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건 귀한 뜻이고 길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어떤 것이 주님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안 믿는 사람 한번 전도해보자, 이 말이야. 전도가 되냐고.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지만은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처럼 귀한 존재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인생길을 살 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가 생각을 한다면 살아나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은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갈라지고야 만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지. 그 다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를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주장한다고 기적이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게으름을 피면
그건 믿음이라고 보기요 힘들어요. 그건 허세죠, 허세.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거든요. 어떤 전략을 주셨냐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번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런 전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왜?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뒤에 애굽의 군사가 오는데 완전히 사면초가 갇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실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데 사람은 그걸 내다볼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여기에다 장막을 치라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홍해 바다를 가까이에 두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어려운 장애물을 우리 앞에 두시는지,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내 인생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놀랍고 깊으신 뜻을 우리는 몰라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 정도만 알지.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하는 그런 루트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몰라. 그러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아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66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읽으면서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전략을 주셨는데 도저히 군사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아니지만 바닷가에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가? 적이 지금 쫓아오고 있다. 바다는 앞길을 막고 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세는 순종을 했다. 그리고 백성들도 순종을 했다. 근데 이제 쫓아가던 바로도 쾌제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쾌제를 부르는 거야. 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 당하는 고통을 봐라. 바로는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저건 이제 우물안 개구리다. 나한테 완전히 붙잡혔다. 이렇게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은 바로가 쾌제 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원수는 쾌제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갇힌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이해는 안 되더라도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따를 용의가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불평불만이에요. 자, 이게 홍해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고 내 인생에 뭐가 좀 안 풀리고 답답하고 낙담만 오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죠. 요거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요거 조심해야 돼. 이게 불평불만은 이게 습관화가 되거든요. 습관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불평, 불만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백성들이 원성을, 불평불만을 자자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책임 전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 다른 사람에게 불평불만, 사회에, 국가에 상 불평불만. 근데 불평불만은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데리고 나왔더니 이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겠다 했더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주 똑같아요. 세상이 더 좋은 거야.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세상이 더 즐겁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다니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감사치는 못하고 불평불만하다니.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죽는 소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에 실족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아주 똑같이 닮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런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하면 당장 애굽으로 쫓아보내가지고 다시 종살이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하나님이 듣고 있으면 그냥 우라가 치밀 것 같아. 하나님은 그래, 너네가 원하는 대로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들어가라. 종으로 살아라. 구원은 무슨 구원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슨 흐르는 땅이냐. 근데 하나님은 참 인내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신다. 나 같은 인간을 끝까지 참아주신다. 그 이미수 대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가 그 여성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고 얼굴도 이게 턱이 나와가지고 라면을 못 씹어가지고 이게 턱이 이게 부정교합이라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라면도 가위로 잘라가지고 먹었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불평불만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불평불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녀는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IQ 낮은 것까지도 자기는 야, 이거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라고 그래. 열심히. 나는 IQ가 낮으니까 이해도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카스터마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제품을 소개할 때 내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해주면 다 이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부모도 성적표를 가져오면 꼴찌잖아요. 꼴찌를 많이 했대요. 부모도 야, 너 왜 이러냐 저러냐 성적이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 않고 수고했다. 네가 꼴찌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1등 했지. 다른 사람한테 기여 많이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부모 같으면 그러겠어요. 우리 부모로서
예? 반성도 좀 해야 돼. 그 아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윽박지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걷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불만 하지 말고 우는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 발을 내딛어야 된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모세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아니, 아무리 지도자라고 그래도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다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 이게 도대체 믿어집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도 못 믿고 백성들은 더 코웃음을 쳤을 것 같아. 아이고, 무슨 지팡이로 손으로 가리키면 바다가 갈라져.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해 안 돼도 한번 내 손으로 해보자. 내 손으로 해보자. 하나님께서 갈라시기를 원하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기를 원하는데 왜 모세를 통해서 가르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법이 없어요. 문제는 믿음인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모세도 그렇게 100% 믿음 가지고 이걸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한다. 백성들도 정말 갈라질까? 다 쳐다보고 있어. 300만 명이니까 600만 눈이 모세의 손과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다 손을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내리쳤어.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아니, 이거 뭐 대단한, 우리가 무슨 이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뭐 어쩐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 그리고 이 홍해 바다의 기적이요, 향후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희망을 준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에, 그들의 장애물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홍해도 가르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갈라라 했을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백성 차례가 왔어요. 300만에 이르는 백성들이 지금 바닷가에서 물이 갈라져 가지고 벽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2대 가봐. 2대 그걸 형상화한 거거든. 양쪽에 물벽이 탁 쓰고 이 길은, 바닷길이 바짝 말랐다 그랬어요. 깊이가 15m나 돼. 이 벽이 15m. 야, 그러면 그냥 물이 15m 그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또 가야 될 길은 10km를 걸어가야 돼. 10km. 바닷길이 10km. 한 5시간 걸어야 됩니다. 바닷물을 빠져나오려면. 자, 누가 먼저 한 발 내디딜 것이냐. 이거 난 상상을 해보니까 감히 그걸 들어갈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해? 나 죽을 거고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해? 야, 네가 먼저 가라. 뒤에서 막 등 떠미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 우리의 믿음이 시험 받는 거야. 자, 모세는 했어. 딱 갈라졌어.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려면 발을 한 발을 내딛어야 돼. 예, 바다로 물을 내딛어야 돼.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바람 보고서 그건 내 기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한 발을 내딛게 되면 또 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어마어마한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그것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홍해 바다도 내가 한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내 손과 내 발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아래서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낙담이 될 때 누워만 있으면 안 돼. 걱정, 근심, 아이고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중요한 건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 손으로 일을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손과 발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내 손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내 발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찬양의 시를 출애굽기 15장 2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홍해바다를 가르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이 바로 홍해바다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홍해바다를 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기적의 삶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바다 앞에 멈춰서서 우울해하고 낙담하고 한계를 느끼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홍해바다의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삼고 오늘도 내 손을 내밀어 홍해바다를 치고 내 발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